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1월 25일 월요일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죠. 포로 1차 귀환이 되어져서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 칙령을 내려서 모두 돌아가라 명합니다. 그때 돌아갈 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 기초만 놓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정치적 방해였죠. 그래서 왕의 또 한 번의 칙령이 내려진 까닭에 공사가 전면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 14년 정도가 흐르게 되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 예언의 내용인즉슨 너희가 이 성전은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사명인데 내버려 두고 이 성전 세우는 일이 아닌 자기의 집과 자기 먹고 사는 일과 자기 일에 몰두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너희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어지죠. 때가 또 때인지라 그 때가 어느 때였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 깊은 아주 심한 이 병충해와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도로 당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일로 잘 되다가 딱 멈춰지게 되어지고 경제적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혹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이때에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일에만 몰두해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나의 집, 즉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제는 까맣게 잊고 있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니 그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학계를 통하여서 물어보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뭘 물어보는가? 12절에 보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에 대해서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깨끗해지겠느냐?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 율법에는 그렇게 쓰여진 바가 없어요.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 나중 것이 쓰여져 있어요. 13절에. 그래서 학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시체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이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럼 만일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이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묻게 되어진 거죠. 율법에는 그것이 부정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죠.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뭐가 그러한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죠.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부정해졌는가?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한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공사 14년 전에 기초공사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손 놔버렸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놓아버리게 되어진 것은 물론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사명이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상황이 어렵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셔터를 확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에 몰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가뭄이 일어서 병충해가 일어서 그러니까 농사가 주요 산업인 그때에 농사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하면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뜻대로.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성전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고 이 성전을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전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성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가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좁게 본다면 먼저는 나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묵상할 때 내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묵상이 되어지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이 된단 말이죠. 더불어서 예배와 뭐 또 영혼 구원에 관련된 전도도 또 포함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봉사도 포함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뭐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어,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내가 혹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우리가 꼭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형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가로막혔다고 해서 불통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 깊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말이죠.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말씀 보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한다면 내 삶에 영적으로 어떤 혼탁함, 그리고 답답함, 어, 혹은 내 삶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아듣고 주님 앞에 반응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 하는 데 있어서 에이, 교회 귀찮아,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와 내 가족만 챙기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 챙기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이 학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이죠. 너는 너 자신과 네 집안만 챙기고 있느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 스스로만 챙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결핍이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너 자신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낸다면, 그 일에 순종한다면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기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 보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묵상한다면 그 묵상이 오늘 바로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